오늘 예배 후에 부목자 모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나라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우리가 1장을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1장을 3개월 했으니까 창세기 51장까지 있는데 3 곱하기 51은 어떻게 될까요? 꽤 하겠죠? 근데 우리가 2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17절일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근데 7, 8절, 17절은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소위 초미니 국가와 같습니다. 영토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동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작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정,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은 동산, 작은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시면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 이게 프레토레라는 단어인데 이 토레, 이게 아주 발음이 이상하죠. 이 단어가 기원 또는 유래, 영어로 origin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전개 과정, 영어 성경에는 this is the account라고 써 있어요. account. 이게 전개 과정인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설명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표면이라는 게 뭐죠? 표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을 보면 살 끝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살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를 크게 확대하면 우리 스킨이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 스킨이 있고 안에 스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D면, 그렇죠? D면은 겉에 스킨이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깊이 타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된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빅뱅 티어리가 아니라 에볼루션,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설이에요, 설. 이야기라고요. 그래, 그건 팩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창조의 능력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을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진짜 인트로덕션.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막 300회, 400페이지 있습니다. 저도 박사 논문 쓰면서 막 머리가 빙빙빙 돌더라고요. 앞에 쓴 부분이 여기랑 맞나 안 맞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첫 인트로덕션. 여러분 군사반 하시면서 마지막 책 독후감 쓰셔야 되잖아요. 아직 안 쓴 분들 이거 뜨끔해라. 그쵸?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벌써 지금 웃고 계신 분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썼어요. 오늘도 누가 마지막 논문입니다 하고 가져오셨는데 딱 만지니까 되게 두꺼워요. 내 설교보다 두꺼운 것 같아. 몇 장을 쓰셨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뭐 졸업 가운을 아무나 입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신학생 졸업하는 6월에 졸업한 학생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15페이지 논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코멘트를 하면서 자,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혀야 된다. 첫 장은 그렇습니다. 인트로덕션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나한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한 장 반을 썼는데 인트로덕션이 그것도 길게 아니에요. 한 두세 패러그램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이제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면 했더니 어머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써주지 않냐고. 그거를 그대로 인트로덕션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풋노트랑 다 무슨 책을 이용하고 있는지 나한테 줘야지. 그거 안 주면은 이거 어디서 베껴왔는지 모르니까. 그만큼 인트로덕션이 중요한데 지금 1장은 인트로덕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서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론이 이 서론에 지나는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해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하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창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 라고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이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최초의 나라라는 건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공동체라는 단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주로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 절대로 1대1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에게 대변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1대1의 대화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냐면 공동체를 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반쪽 신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주시니까 That's it. No, that's not it.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혼자 영적 생활한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천지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영토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이라고 해봐야 2명밖에 없습니다. 하와와 아담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여자인데 이 나라에는 동물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종류의 한 쌍뿐이었어요. 에덴은 아주 작은 초미니 왕국인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최초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세 번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네 번째,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그때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많은 초목이 나게 하셨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 때 이미 하늘은 궁창 위의 물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서 수증기는 올라가고 비는 내려서 순환하는 구조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실제로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공장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 때 수증기가 증발하고 비가 내리도록 설계하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수증기의 순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세는 지금 비가 오는 문제 역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이 덮였다는 것은 이미 경작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고 땅의 대부분은 반석과 용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피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덮으셨을 때 이미 경작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경작할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이것을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해놓고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팅을 해놓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고 준비된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전개되지 않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밭을 갈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이야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주렁주렁 말린 땅 그냥 사과 따먹고 이것 따먹고 저것 따먹고 수박이 절로 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수많은 과일나무는 있지만 그러나 밭을 경작해야 할 사람이 없었기에 아직 먹을 채소는 없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는 해놓고 아직 따먹어야 할 그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법칙만 만드셨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럼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디서 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3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 아합 왕이 나타나서 비가 3년 동안 안 올 거야. 하나님이 딱 닫아 놓으셨어요. 아무도 풀 자가 없는 거죠. 3년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 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기적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이며 채소가 자라는 것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제 4월 말이에요. 5월이면 이제 여러분 심으려고 밭에. 예? 밭에 뭘 심죠? 심집사님. 예. 심었다고 수확을 거둔다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깻잎 딸 때마다 이것도 복, 저것도 복.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을 하나 세고 갖다 끼는데 1억 걸린대. 1억 번데 1억이 든대. 1억. 눈 하나 잘못돼가지고 시력 잃으면 눈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그게 1억이래요. 1억. 근데 만약에 두 눈알이면 2억이잖아요. 여러분 시력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2억이 있는 사람이 2억. 팔 하나 없어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2억이래. 2억. 그 팔이 두 개 몇이죠? 4억. 그럼 벌써 여러분 6억이 6억. 6억이 있다고 여러분. 6억이. 그럼 다리는 어떨까요? 다리는 더 비싸대요. 그럼 못해도 여러분이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이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10억이라 했을 때 여러분이 가족이 4명에서 앉아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거기 몇 억치예요? 40억이 있어. 40억치. 지금 40억치 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믿으세요? 이번에 모종을 심으면서 수확을 얻을 때마다 야 하나님 우리 참 나에게 이 고추도 주시고 깻잎도 주시고 상추도 주시고 또 뭐 심으셨어요? 하여간 그거 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설교에서 좀 삐뚤어 가긴 했지만 이 동산이라는 거 아주 작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면서 사람과 다른 짐승들이 살게 하십니다. 이 동산의 이름이 바로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 동산은 과일나무가 아주 많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다시 말해서 먹을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바로 기쁨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물이 풍부해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데는 무슨 강이 흘렀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사람이 생긴 후에 바로 비가 내렸든지
지하수가 흘러나왔을 것인데 에단을 감고 있는 이 흐르는 물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비손이라고 그럽니다. 비손이 금이 있었는데 금은 아주 순수한 정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석이란 단어는 솔직히 구약이며 신약의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안을 모두 금으로 입힙니다. 벽도 금입니다. 안에 있는 기물도 전부 금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문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석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불변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은 기혼인데 구스 땅에 둘렀다고 합니다. 원래 구스는 이집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집트면 어느 강이 유명하죠?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아닌 거 보면 이집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알 수 없지만 이 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히데겔이라는 것입니다. 히데겔은 히브리어 말로 히데겔이지 나중에 헬라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데 강.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마치 대한민국의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원하여 서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옆에 있던 강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에덴 동산을 다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냥 이미 있는 과일도 따먹을 수 있지만 농사를 짓고 경작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문화가 강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돼 왔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기적의 강이 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걸 유지하고 우리 미국은 뉴욕은 뭐죠? 유명한 우리 허드슨강. 오늘 뭐 한국의 지리, 외국의 지리, 성경의 지리, 세계의 지리를 다 지금 가고 있어요. 강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강 옆을 좋아합니다. 물가 옆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용이 여주를 물고 확 올라간다는 그 설 때문에 물 옆에 저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가보세요. 그 정말 깨끗하지 않은 물 옆에다가 얼마나 빌딩을 지어놓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물을 아주 근접한 곳에 시빌리제이션이 인간의 문화가 활성해졌다라는 거. 이걸 지금 에덴 동산이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뭔가를 책임을 주시는데 그 책임은 그곳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잘 돌보아주고 거기 있는 땅을 경작해서 농사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만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물들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라는 것은 함부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식당에 갔어요.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 하면 어떡하죠? 우리 네 식구가 지금 딱 들어갔는데 저기 자리가 있어. 그러면 지금 주문하고 가면 자리를 빼앗기니까 어떡하죠? 야 빨리 가서 자리 찾아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있어. 엄마가 금방 주문하고 올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다 영반 출신이라 가만히 있어. 테이블이 나올 거야.
1시간이 가도 안 나와, 2시간이 가도 안 나와. 배고파 엄마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양반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지킨다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졌어요. 움직이면 안 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지키듯이 이 기쁨의 동산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얘기지만, 자, 근데 에덴 동산을 지켰나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요. 떠나게 됐어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뭐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짐을 지키듯이 기쁨의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기 진화론의 달윈 티어리처럼 뭐라고요? 원숭이가 하도씩 얘가 말이에요. 몇 천 년 살다 보니까 인간이 된 개한테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작은 동산이 그냥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법이 있는 곳은 나라라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규율을 지키니까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철학과 인생론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야 라는 기준을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마치 가정의 주부들이, 엄마가, 아내가 식구들을 돌봐주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치워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이었는데 그냥 자기의 권력을 얘기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냥 독불장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이 두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 맡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왜 저를 이렇게 어딜까요? 나의 가정, 나의 소속된 교회,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목장, 그것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목장은 그냥 우리가 뭐 재밌게 지내자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가도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 된다는, 교회 가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목장 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고 집에 가면 내 멋대로고 목장은 나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킬래?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최초의 나라는 하나님 계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 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그 나라를 맡아서 열심히 다스리라. 바로 그걸 위해 우리를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다스렸어요.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들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바로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것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게 교회인 거죠. 예배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작은 나라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이게 본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과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자, 이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코를 어떻게 만들까? 눈을 서양 사람처럼 만들까? 아니면 짝지어진 눈을 만들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잘 뭉쳐서 잘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다 코에다가 숨을 그냥 불어넣으면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 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죽을 했을까?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좋아하시나요? 흙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돈 주고 흙을 사실래요? 아니면 돈 주고 딴 거 사실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흙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은 참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흙을 영어 성경에는 dust예요. dust. 이 안에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dust, 먼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막 그냥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래도 우리 본질은 다 흙이다. 흙이다. 20대 야 너희 때가 좋은 거야. 아이고 이 피부가 그냥 그래가지고 67세 분이 나 그 피부 얻겠다고 그냥 막 땡기고 다 흙이야 흙. 이건 우리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는 걸 느껴요. 자, 여러분 우리 다 흙으로 보면 다 똑같아. 우리 기준에서 좀 잘생겼다, 아유 이쁘다, 아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다 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귀한 거야. 옆에는 보세요.
흙이야, 흙. 아이, 모르지. 흙이라니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다 잘생기셨는데, 그래도 흙이에요, 흙. 예? 흙이라니까. 가장 젊은 분 미안하지만, 아유, 그것도 지나가리라, 흙이야.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하나님 지어놓으셨어요. 야, 네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다, 티끌이다, 땅에 속한 자들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흙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에요. 나중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말이죠. 저기 뒤 펜스 뒤에 흙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너랑 나랑 똑같대. 그래, 다른 건 뭐냐? 나를 빚어서 내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너와 나의 차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의 존귀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열등감가질 필요 없어요. 숱이 많든 적든 열등감 안 가져요. 그래? 키가 크든 작든 열등감 갖지 마세요. 쌍꺼풀이 있든 없든 열등감 갖지 말라고요. 왜? 너나 나나 흙이야.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아직도 안 편한 분이 계세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은 혼자 숨을 쉬고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는 존재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생명은 자기 혼자 살아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기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살고 부부로 함께 살긴 하지만 남편의 생명을 아내에게 나눠줄 수 없고 아내의 생명을 남편에게 나눠줄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내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 살아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죽지 않게 하려 해도 죽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읽었잖아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질병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사람 아담은 자기 혼자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었다.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영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데 그리스도만큼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 지금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인물을 자랑하지 마세요. 직업을 자랑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티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직업은 내 생명을 1초도 연장시키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거. 왜? 돈 많은 사람은 한 달, 1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 기술이 있다? 하나님 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 기술이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 믿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티끌인 줄 다시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더스트네요. 흙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좀 공부했다고 남을 무시했고, 내가 좀 돈 있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소외시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는 거 무덤에 가져가지 못해요.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좀 멋있게 쓰다 가세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혹시 있단 말이죠. 어디 꿈쳐놓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좀 많이 사 드시고, 아끼지 마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조용해지셨어요. 항상 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조용해진다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녁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코로 숨만 쉬지 못해도 죽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책임 있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잘 활용하며 또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 잘 다스리고 치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